믿음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일평생 돈을 믿고 살면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이것이 남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것이 이익이 되냐, 손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돈 많으면 행복해지고 돈 없으면 불행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믿음의 그 이야기가 영원하냐 일시적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우리는 그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처럼 마셔드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호흡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옛날에 세종대왕이 있었고 옛날에 이순신이 있었고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멋진 돈을 뽑았는데 뉴질랜드 $5가 됐죠. 거기에 실려있는 에드먼드 힐러리 경, 실제로 이 땅에 살아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믿는데요. 즉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 현세적인 믿음.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로 주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재정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돌봐 달라고 주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와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뉴질랜드 살면서 우리는 비행기를 자주 탈 때가 있습니다. 여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여행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일단 해결되거나 혹은 지나가 버리면 그 일로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구원을 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의자가 저를 편하게 쉬게 해줄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이 의자를 통해서 제가 쉼을 받지 못해요.
그것은 내가 이 의자에 앉으면 설교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거고 아픈 다리도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믿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앉고 있진 않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빈 의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귀중한 어떠한 부분들을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날아가네요. 날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그분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나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 역시도 내가 그분 앞에 믿고 맡겼습니다. 정말 이것만입니다 라고 나의 것들을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의 것들을 맡겼는데도 내가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나는 나의 것들 일부를 주님 앞에 맡긴 거예요. 내가 나의 전부를 그분 앞에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일부를 맡겨요. 어떤 것만 맡깁니다. 내가 나의 전부를 맡기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겁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붙잡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내가 안고 나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을 얻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일부를 맡겼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것까지는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는 예수님께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신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을 얻으려면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본문의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선택합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큰 민족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죠.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가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갑자기 어느 중간에 뚝 떨어진 교리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원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행위로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혀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몸소 달려가서 롯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 행위를 가능케 했었던 원동력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대요.
그 원동력은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교제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가 아니라, 그가 주님을 영접해서가 아니라, 그가 롯에게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번에 세계에 관심을 가졌던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인 알파고의 시합에서 4대1로 슈퍼컴퓨터인 알파고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때 알파고가 내가 인간을 이겼어, 모든 인간의 대표를 이겼어 라고 자랑한다면 이 자랑이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파고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알파고를 만든 알파고의 아버지인 데니스 허사비스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입니다. 허사비스가 그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대국을 준비하기 위해 4주 동안 무려 100만 번의 대국을 치렀대요. 기계니까. 바둑 기사가 1년에 최고 많이 바둑을 둘 수 있는 게 1000번이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0만 번을 두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1000년이 걸립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알파고는 기계입니다. 슈퍼컴퓨터죠. 생각해 봅시다. 그 슈퍼컴퓨터에 파워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 크기는 있으나 마나한 고철 덩어리가 될 겁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런 거죠.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났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그 삶에서 그 믿음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믿어보겠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그 삶은 무엇으로 증거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냥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 예전에 그 죄되었던 그 하란의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었던 그 죄된 습관의 삶, 그 하란이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했었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고 있는 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눈물 나는 삶.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 들은 그대로 하란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삶이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눈물 나는 가정 붙잡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삶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삶인 줄 믿고 가나안의 그 도상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힘듭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흔들고 나를 깨우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여러분의 삶을 뒤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하란이라는 그곳에서 내 자리인 줄 알고 아직도 죄의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아직도 죄의 버릇 못 버리고 나는 아직도 세상에 앉아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교회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하란은 대도시입니다. PPT를 보면요.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저 네모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던 곳입니다. 저것을 집중해서 보면요. 이곳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데헤라고 하는 곳. 그리고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곳이 저 위에 하란입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비옥한 초생딸 지역입니다. 우리 갈대아 우르가 시작된 저기가 우리가 사회 시간에 공부했었던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시작된 곳이고 하란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날의 시대로 보면 이곳이 이라크, 이란, 시리아 어떻게 보면 하란은 시리아 땅 위에 정도가 됩니다. 그곳을 떠나서 우리 레바논을 거쳐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은 이만큼 도시 문화가 꽃피웠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던 그 가나안은 황무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타고 다녔던 자가용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했었던 어떠한 취미생활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거기엔 없습니다. 내가 한 10분이면 달려가는 쇼핑몰도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황무지인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 내려놓아야만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떠나라.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옛날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이라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또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닙니다. 그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행위도 믿음도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한 중요한 단어가 4장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그 단어가요. 여겨진 바 되었다. 여긴 바 되었다. 여겨졌다. 헬라어 단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 여겨졌다. 이 말씀은 3절, 4절, 5절, 6절, 9절, 10절, 11절, 22절, 23절, 24절 전체가 다 이 말씀을 이끌어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여긴다라는 이야기는요. 이전과는 다른 신분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로 덮여주시고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뜻이죠. 3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의 삶이 의롭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마치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한 번은 키 카페에 가서 상담을 요청하는 청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가 사뭇 진지했습니다. 제가 대화하면서 누군가랑 얘기하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막 다짐하고 다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설교입니다. 어디 가든지 이 강단에서만 설교하자. 누구 붙잡고 얘기하다 갑자기 설교로 모두를 바꾸지 말자 생각했는데 그날도 역시 다르지 않게 청년과 얘기하다 설교로 모두가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진지했는지. 영의 양식도 줬으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의 양식도 줘야기 때문에 제가 밥값을 계산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키 주인이 밥값 냈대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해서 내 밥값 내야 된다. 그랬더니 벌써 누군가가 내고 갔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키위였어요. 한국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건데 누군가가 우리의 밥값을 내고 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복받을 분이세요. 단 건 모르겠지만. 저는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제 밥값을 받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냈기 때문에. 밥은 제가 먹었는데 식당 주인은 저의 밥값이 해결되었다고 여겨진 바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 밥값을 해결한 거예요. 여기서 여겨진다라는 얘기는요. 책임져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겨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은 내가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삶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른 삶만 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이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는 아내를 누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무책임한 것 때문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첩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식까지 낳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랄로 떠나는 오류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삶을 바꾼 이후부터 그의 삶을 줄곧 책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의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받는 자의 복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란을 떠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무지 땅이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곳곳에서 호흡이 떠나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4절 5절에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일하고 보수를 받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몫이죠. 권리입니다. 그거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는데도 월급을 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하다 인정받을 그럴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복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복음에 미친 바울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그는 남북조를 통일한 대단한 왕입니다. 평화를 가져왔죠.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자신의 수도로 건설했고 든든하게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성에 눌려서 엄청난 일을 했죠. 남의 아내를 끌어다가 간음을 했고 그 음모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서 암암리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또한 죄로 물들었던 다윗.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침상의 베개가 눈물에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다윗이 쓴 시편 32편을 인용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죄책감 아닙니까? 죄책감이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는 거 아닙니까? 죄책감이 있으면 우린 자유하지 못해요. 그럴싸하게 누구 앞에 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못 써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았어요. 무엇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데, 자신이 죽어야 마땅할 사람인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죄책감도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 순종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고 다윗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고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죠. 내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정적으로 오늘 이 말씀 받았으니까 내가 어제 그 죄가 없어지겠다. 아니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 죄가 그냥 있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서게 됩니다. 왜냐? 죄 없는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고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나 자신을 진실하게 보게 되고 이제는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내가 그 옛날의 죄 때문에 내가 마음 썩고 있는가, 내가 아파하고 있는가, 내가 얼굴이 굳어져 있는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뭐라고요? 너희 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억압할 게 없습니다. 억압할 존재가 하나 있다면 악한 영,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할 겁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네가 그런 존재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유한 나를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의롭게 용납하신다는 그 진리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짓눌리게 되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이 용납하세요. 어떻게 해요? 죄인을 의로의 옷을 입히시고 죄인 된 의인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눈 감아버려요. 핑계를 대요. 자꾸 변명을 드러나요. 어떨 땐 그냥 체념하고 말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그 실패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넘어질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알기에 실패할지라도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의 삶을 의탁하면 우리도 이런 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초두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온 존재를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거죠. 즉 죄의 땅, 죄의 습관의 그 자리인 하란을 떠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참다운 믿음의 승리자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인된 죄인임을 믿습니까?